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토론토 큰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노희송입니다. 주 만나 큐티를 보다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는 좋은 친구입니다. 3월에도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주만나 3월호 본문 세미나를 시청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달은 창세기 23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고통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그 갈등과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왜 세상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인물들의 삶에 대한 묘사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원역사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됐으며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역사에 기술된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사건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특별히 4명의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창세기 후반부가 진행됩니다. 지난달 2월에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탄생까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중에 창세기 22장은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설사 자신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행동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셨죠. 이게 바로 모리아 사건인데, 이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실제로 모리아산은 훗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이 죄의 희생물로 직접 바쳐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속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그를 통해서 진정한 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가 아들을 바치는 그런 사건을 주님이 계획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치밀했고 완벽했으며 완전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주기로 할 때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날이 갈수록 자식까지도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사를 다룹니다.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이삭을 얻은 후에 37년 정도를 더 살고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어줄 땅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약속을 통해 이미 가나안의 모든 땅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묻어줄 만큼의 땅조차도 갖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일환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매입합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땅을 거저 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당시 시세에 맞추어서 정식으로 그 땅을 구매했습니다. 땅에 대해서 공증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된 거죠. 이제부터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거저받으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 가문이 가나안 땅을 정식으로 소유하게 된 첫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은 이후에 계속해서 구약 시대에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막벨라 굴은 훗날 헤브론이라는 지명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고 이삭과 야곱도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유명한 갈렙, 85세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친 이 갈렙이 이 장소를 분배받습니다. 또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도 이 헤브론입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매한 이 땅이 자손 대대로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요, 그것이 훗날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어떤 기념비적인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을 다룹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시대는요, 10대들의 결혼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삭은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신앙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급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거는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는 거죠. 그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사명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친척들 중에서 며느리를 얻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역시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 땅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기보다는 먼저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은 것이죠.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도록 기도의 무릎을 먼저 꿇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을 열거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엄청나게 장수한 것인데 당시로서는요,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소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200년이 채 안 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믿음의 행동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수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통해 도전을 받아왔고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선한 영향력이 자손손에게 미쳐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자손 대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은 에서와 야곱의 탄생도 다룹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막 싸웠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상해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아이들이 싸울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를 통해서 두 개의 민족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할 것인데 형이 아닌 동생의 족속이 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동생이 형보다 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훗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생겨나고 에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크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을 통한 당신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대로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왕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완벽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다 해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세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두 사람은요,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남자다웠고 사냥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근데 야곱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주로 있었어요. 여성스러웠어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 여성스러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각자 편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편애 때문에 훗날 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맙니다. 불화가 생기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급적 편애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또 진실되게 가정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장성했을 때 결국에는 부모의 편에 여러 가지 두 사람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큰 일이 터지고 말죠. 에서가 평소처럼 들에서 지내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노리고 만든 거죠. 그자 그것을 본 에서가 야곱에게 그 죽 좀 내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냥 주지 않고 에서에게 죽냄새를 막 피우면서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넘기면 죽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유혹한 거죠. 이에 에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뭐가 유익하겠냐고 말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넘긴 에서의 이 행동은 경솔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이유는요. 그가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길 정도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간의 배고픔을 못 이겨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의 정욕 때문에 평생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긴장하면서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에서처럼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날마다 육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고난과 연약함을 다룹니다. 성경은 26장 1절에서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또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을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누구나 인생의 흉년을 경험한다는 거죠. 누구나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흉년을 겪은 거죠. 하나님은요, 이 흉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흉년을 만나자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두 사람 모두 옮긴 거주지에서 연약함이 드러났어요. 그 두 사람의 연약함은 비겁함이었어요. 겁이 많았어요. 이삭은 그랄 땅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행동을 했었죠. 비단 이삭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비겁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질병과 같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실하신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축복과 사랑을 결대로 거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흉년을 만났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나안 땅을 그의 가문에게 줄 것이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후에 그대로 성취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이삭의 자손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그 비겁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연약함도 덮어주셨어요. 이삭의 아내를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 고질병과 같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연약함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냉혹한 현실이죠.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연약함만 계속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연약함이 와도 예수 보혈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소유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물 탐지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가 우물을 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땅을 팔 때도 포크레인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삽 같은 걸로 팠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삽이 좋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파는 건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물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우물을 소유하는 거는 생사가 걸리는 아주 그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감사하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잘 되자, 그가 부자가 되자 그를 시기해서 그 소중한 우물을 메워버린 겁니다. 너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크게 분노하고 복수할 만한 상황임에도 이삭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그냥 거처를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새롭게 거처를 옮긴 곳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삭에게 시비를 막 걸었고 그 이삭이 힘겹게 판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이런 식으로 무려 3차례나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우물 1번, 자신이 2번 판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또다시 우물을 팠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우물을 판 건 3번째죠. 아브라함 것까지 말하면 4번째예요. 드디어, 그때 비로소 드디어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이삭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큰 축복을 받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단 처음에 축복을 받으면 어둠의 영들이 시기를 해서 여러 공격들을 합니다.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이때 우리는요, 혈기로 넘어지면 안 돼요. 혈기 부르면 넘어지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눈물을 머금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픈 마음을 아시고 눈물을 보시고 결국에는 축복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예수님 역시 뭐라고 말씀하셨죠?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거죠. 땅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악을 이기고 복의 지경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교활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급한 성격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속임수를 썼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주어야 했던 그 이삭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결과는 큰 대가 지불을 필요로 했습니다. 야곱은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이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고요. 그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부로 주기도 했고 목자의 삭슬 여러 번 변개하는 등 야곱도 본인이 속인 것 이상으로 만만치 않게 속임수로 인해 괴로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어서 그 부분이 다듬어지기 위해 숱한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야곱은 또요, 자식들에게도 사랑을 균등하게 주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편애를 받아서 힘든 삶을 살아놓고 편애했어요. 특히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이런 야곱의 연약한 점들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야곱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 끈질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끈질긴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감사와 확신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월의 본문 세미나도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반드시 영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요. 물론 영적인 공격도 있지만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이후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3월에도 주만나와 함께 영적인 풍성한 복을 받으시고 영적인 품격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